오늘은 이스라엘 수장절 2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초막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장절 나팔을 100번 나팔을 불기로 하겠습니다. 7시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시온산에서 통곡의 벽, 그리고 옛날에 모리아산 있던 그 오마르사원 이쪽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오늘 초막절 2부가 시작되는 저녁이 곧 다가오는데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시온산이고, 이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2번이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마지막 뜻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아도 안녕을 얻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중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도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곳은 시온산입니다. 실제로 이곳이 시온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이곳이 시온이다, 영적인 시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곳은 실제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 어떻게 시온산이 생겼냐면은 먼저 구약시대 때 여부수 족속이 이 땅을,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점령을 했습니다. 다윗이 점령을 해서 이곳에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곳부터 저 밑으로 내려가면 다윗성, 옛날 이 성터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다윗성터를 같이 우리 연목사님하고 다녀왔는데 다윗성터 그 아래로 동굴이, 굴이 계속 통로가
실로암 목가까지 이렇게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로암에서부터 다윗 성까지 성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한 그 좁은 통로로 오랫동안 이렇게 올라와요. 아주 굉장히 시원하고 여름 아주 더웠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지내왔습니다. 아무나 다니는 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실제로 이 다윗성이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곳이 예전에 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곡의 벽 저쪽으로는 모리아산, 이쪽은 시온산, 저쪽은 모리아산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온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윗이 이곳에 법궤를 가져다 놓고 이곳에 법궤를 가져다 놓음으로 성스러운 산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신의 성,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곳을 통해서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어서 이곳이 굉장히 거룩한 산이 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심지로 삼고 이곳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곳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두 번이나 새벽에, 며칠 전에 새벽에 주님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것을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나팔 부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이 나팔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요엘서 말씀을 주시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고면으로 다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하면서 이 나팔을 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나팔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나팔일 것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이런 그 대환란이 곧 시작될 이런 나팔인 것입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반드시 시온에서 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면 15절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일을 어떻게 정할까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식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큼은 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이 되자 이렇게 선포를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제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시온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선포하라는 말씀대로 제가 시온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실제적으로 시온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시온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금식일을 선포하는 그 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확실한 은혜와 증거가 필요한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가 30년 전부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온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이 많이 났지만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예언하고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계시나 어떤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 마지막 나팔을 찾게 되었고, 또 대속죄일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이 바로 요엘서의 나팔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 금식일을 선포하라는 그 금식일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37편 7절에 보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달같이, 증인달, 달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계속 매일 이렇게 저녁이 되면 달이 뜨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인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증거를 하나님 말씀에다 두어야 됩니다. 말씀에 두어야 그것이 힘이 있고, 말씀에 두어야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91년 10월 15일 날 예수님께서 나팔절 이후에 공중에 강림하신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된 것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 확실한 은혜를 붙들고 지금까지 그 확실한 은혜 속에서 절기 두 절기를 붙들고 지금까지 왔고, 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속죄절, 이방인의 구원, 모든 교회가 대추수로 이루어지는 그 속죄절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계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어떤 계시도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꿈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제게 밭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밭을. 근데 밭이 철조망 같은 거 이렇게 쳐져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그거 뭐 아주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뭐 밭인데 여기 한 뭐 길이가 한 30m? 세로? 여기랑 비슷하네요. 가로는 한 10m? 한 그 정도 되는 밭이 아주 그냥 크지도 않은 밭인데 가로 삥 돌아가면서 철조망 같이 쳐져 있는데요. 밑에는 밭이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곡식이 있질 않고 무슨 재 같은 걸 막 해서 거름을 만들어 놨는데, 거름이 썩어서 이렇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거름이 아니라 거름이 막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주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올라와 가지고, 나무가 자라다 보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싹 같은 게 났는데 보니까 가시가 막 난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몇 군데 이렇게 군데군데 몇 군데 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모였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성도가 잘 아는 성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진리를 전하고 인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주님이 증거를 주시고 확실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실제로 공중에 오시고 실제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 앞에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주님의 확실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복음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그런 데 빠져서 실제적인 일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일을 가리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다 어그러뜨려 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러니까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더 제게 나타나시더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부르시고 일을 행하셨는데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교회의 추수가 돼야 되는데 이방인의 교회의 추수가 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반대하고 교회대로 이것을 회방하고
멸시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죠. 휴고성도 휴고 계시받는 자들은 계시받는다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방해하고 있죠. 그러니 주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가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호주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다 우리 카톡방이 50명이나 되고 그분들이 같이 해서 준비가 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준비해서 주님 앞에 휴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50명이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적은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주님 앞에 말씀을 청취하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주지 않고 같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주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은 되었지만은 크로노스 시간이 되지는 않으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호주에서 제게 주시는데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겠죠.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시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기사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실질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시온입니다. 이곳에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이 환난 날에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선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 시온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14만 4천이 서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온산에 그 14만 4천이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연히 영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 그대로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나팔을 붑니다. 오늘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장막절은 초막에 거하는, 장막에 거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수장절은 추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장절 나팔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수장절 2부입니다. 수장절 2부에 100번 나팔을 오늘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분 날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을, 수장절을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는 영원한 날로 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이곳에서 나팔을 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중간에 사탄의 방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라고 불겠습니다. 이 나팔을 불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이방인의 추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이방인의 추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추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팔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지나야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이곳에 예수님이 감람산, 여러분 이곳이 저 건너편 감람산 동편에 서시게 되면은 이곳이 갈라집니다. 동과 서가 갈라진다고. 어떤 분은 이 동국의 벽이 아마 이곳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과 서가 갈라지고 이 시온산 이쪽이 이제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과 서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상재림할 때 이스라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모르면은 이 지상재림에다가 믿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을 똑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 구원을, 휴거의 구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이 비밀의 그 구원을 바울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방 교회는 주님 공중으로 오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구원,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두 가지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불어야 되느냐? 금식일을 정하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을 불면서 금식일을 정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일을 정하는데 대속죄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 금식일을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방교회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른 절기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늦은 절기를 주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속죄절을 통해서 휴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교회는 늦은 절기, 더 정확히는 음력절기, 음력 속죄절, 음력 대속죄일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해마다 이 음력 속죄일은 달라집니다. 이른 절기와 늦은 절기는 똑같이 한 달 늦은 절기로 오는데 이 음력 속죄일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공중에 저에게 나타나셨을 때 1년 뒤에 40명에게 2시간 동안 나타나셨을 때 계속해서 음력절기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저희는 음력절기를 주장을 합니다. 음력절기, 올해는 11월 10일이 음력절기입니다. 그리고 11월 12일은 한 달 늦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날을 금식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금식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속죄절을 통해서 1년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정결케 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시고 또 남겨주시면 1년 동안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또 1년 속죄절 지켜서 그날 또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시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어느 해 속죄일에 다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늘나라를 먼저 침례에서 들어가는 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부는 시간이 다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줄이고 우리 전부 여지없어 3절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예배를, 우리 주일 예배를 오늘 시온 산에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